영적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파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하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가 후반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산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호수아 13장은 전반부가 12장에서 끝이 나고 13장에서 24장으로 내려오면서 후반부라 그랬으니까 산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는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썼으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13장을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데 결론을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 많아서 늙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1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까지 분배할, 나누어 줘야 될 땅이 많다. 그러면서 2절서부터 쭉 마지막 13장 32절까지의 내용이, 33절까지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뭔가 성경 13장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돼, 스스로에. 왜요? 여호수아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대요. 후반부 딱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분배해줘야 될 땅이 많은데 그 분배했던 땅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가 분배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깊이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고, 신학적인 구조를 이 성경 13장 전체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해야지, 다 나눠주고 죽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될 땅이 많대요. 그러면 성경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 안 되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람이 누군가가 등장을 해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아직까지 땅을 분배해야 될 곳이 많아요. 구조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앞에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죽는데요. 13장에서 여호수아 나이를 신학자들이 대충 몇 세로 추정을 하느냐 하면 90세.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이제 나이가 정말 많긴 많죠.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에 분배해야 될 땅이 많으면 누군가가, 한 인물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딱 우뚝 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곁에서 누군가가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전체 성경을 찾아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봐도 모세 다음에 우뚝 섰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6절 말씀을 읽으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죽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너는 그냥 늙었으니까 네가 가야 될 시기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안 가려고 산삼을 사 먹고 뭐 몸에 보신을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너가 가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되게 섭섭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시큰 써먹다가 아직까지 분배해야 될 땅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좀 더 살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역사의 주인공 가운데 우뚝 서게 하고 세워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시지 않냐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그러니까 해그린 배가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못 살렸어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말이죠. 네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내가 빠른 시간 안에 너와 함께해서 땅을 이렇게 다 너의 손으로 너의 영향력을 통해서 분배하게 하겠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너 죽을 때 돼서 적당하게 그냥 때 돼서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 전체의 중심 주제예요. 여호수아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 네 때에 그냥 죽으면 돼. 하나님 앞에 가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땅을 분배 못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다시 올라가면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한 것, 여호수아가 일한 것은 누가 일한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일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하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뭘로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오늘 리더십에 대한 착각이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리더십, 리더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학생부의 리더가 누구예요? 학생부의 리더가 누구예요? 쉽게 표현할까요? 지도자가 누구예요? 전도사님 아닌가? 청년부에는 박 목사님이고요. 아름다운 교회는요? 박 목사.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맞아요. 여호수아가 지도자 맞아요. 그런데 때 되면 모세도 죽고 때 되면 여호수아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꼭 아름다운 교회에서 박 목사가 다 그 일을 하고 죽어야 되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고통하는 이유는 분석해보면 여러 갈래가 사실 있을 거예요. 뭐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이런 거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제자훈련 제대로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는 안 올라가고 뭐. 그런데 저는 목회자니까 어떤 리더십에서 문제를 찾는다라고 하면 1세대 목회자들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사회 구조 가운데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 그러면 목사 말에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순종한 일에 복종해야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아픈 나한테 벌 준다면 그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게 좋은 믿음이지.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적어도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축복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돼. 1세대 목회가 끝났어요. 이제 2세대가 목회를 시작해요. 리더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1세대는 보스형의 리더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마치 조직과 같아요. 배신, 배반할 수 없어요. 교회 떠나고 싶어도 목사가 기도 한 번 하면 길 가다가 막 차에 치여서 죽는다는 설교 막 하고 그냥 목사 마음에 상처 줘가지고 병 걸렸다 이야기 한 번 하면 막 하면 죽을 거 내가 그러고 딱 걸릴 거 그냥 못했어요. 그때는 1세대는 보스형의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조직이 그랬어요. 사회가. 2세대는 어떻게 해요?
보스형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함께 물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리더형 밑에, 이 보스형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요즘 목회자들이 뭐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영적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이 좀 카리스마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돌출되고 발생하기 시작해요. 안 좋은 것도 사실은 있기는 있겠죠. 막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가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막 사공이 많아지고 산으로 가고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느 날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 몰래 가도, 그래서 주일이 됐는데 11시 반 됐는데 목사가 안 나타나요. 장로님들이 전화해 보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갔대. 장로님이 설교하셔도 그날 대충 성경 읽고 내려가도 물론 사람인지나 어수선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면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박 목사님이 왜 도망갔대? 누가 박 목사님한테 힘들게 했나? 막 그러면서 교회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막 소문내고,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없어도, 임장로님이 없어도, 한장로님이 없어도 아름다운 교회는 굴러가요.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막 전도사님 한 분이 없으면 교회 무너질 것 같죠? 천만에요. 절대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데 되게 돼 있어요.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해라. 그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 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한 땅들이 널려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여호수아 5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기서 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철거머리처럼 따라다니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를 먼저 생각해요? 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을 맺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들은 틀린 것이냐,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 이 양에 편지워서 붙을 거면 하나님 편에 붙어요. 그 바보처럼 이권사 편에 붙어가지고 저 장로님 편에 붙어가지고 괜히 실망했어요. 목사님 편에 붙어가지고 저럴 줄 몰랐어요. 목사님 편에 붙어봐봐요. 어느 날 떠나가면 저럴 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양 편 지울 거면, 당을 지울 거면, 붙을 거면 하나님 편에 그냥 붙어 있어요. 그 최고. 아유, 저는 박인성 목사님 편에, 저는 박성진 편입니다. 저는 방병복 편입니다. 나는 한동일 장로님 편입니다. 붙어보세요. 실망 안 주냐?
이 양에 붙을 거면 뭐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면서 막 이래 붙어갖고 게임 하잖아요. 이 양 붙을 거면 말씀에 붙던지 하나님 앞에 붙어요. 그게 최고야, 최고. 사람 앞에 붙어가지고 3개월만 지나면 또 실망하고 상처 줄 걸. 그래서 꼭 하는 말이 그러죠.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뭘 그럴 줄 몰라요. 항상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항상 인간은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그들의 종들이 싸워요. 물을 먹이는 것 때문에, 우물 때문에 싸워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단판을 지어요.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친척지간에 이거 왼수 되겠다, 왼수.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 먼저 선택해라. 롯 나쁜 놈이에요. 어른이 그러면, 촌수가 높은 분이 그러면 아닙니다, 먼저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먼저 딱 했어요. 그리고 그가 얻어서 간 땅이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딱 보니까 저 땅에는 어떻게 해요? 푸른 초목이 있고 물도 많고 뭐든지 하면 잘 될 것 같아. 딱 선택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성경 한 군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눈을 들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로 쓰여져 있냐면 발꿈치를 들고 자기 인생의 앞날을 조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들은 주체가 누구예요? 본인이야. 지역적으로 보면 롯이 아브라함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잘 살아야 돼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서 눈을 들어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롯은 뭐 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앞날을 누가 본 거예요? 롯은 지 앞날을 지가 본 거예요. 반드시 망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누가 눈을 들게 해요?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들으라고 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들고 자기 인생의 앞날을 조망하는 거예요. 롯은 어떻게 했어요? 발을 높이 들고 어떻게 해요? 뒤꿈치를 들고 소알이 좋냐 고모라가 좋냐 이러고 있고 어디 땅으로 가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발 들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앞을 누가 들어서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서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 뒤꿈치를 들고 바라보는데 어떻게 실패해요?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왜 부족하다라고 매일 없다라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고백을, 부족한 게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매일 왜 부족하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같은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롯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롯이 자기 앞을 조망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기에는 좋지요. 보기에는 화려하죠. 짐승을 키우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푸른 초목이 우거지고 너무너무 짐승을 키우기에 좋고, 쉽게 말하면 맨 땅에 헤이딩해도 될 것 같은 땅. 그래서 선택했어요. 성경의 결론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고요? 멸하시고
생명 간신히 건진다니까.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도 쉽지 않아.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선택을 하고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사람 보고 실망했어요 이 말 하지 말게요. 목사님 사람 보고 실망했어요. 목사님 보고 실망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망하잖아요. 저는 오면서부터 그 이야기 했어요. 절 믿지 마세요. 저에게 비밀이라고 털어놓지 마세요. 절 믿다가 큰 코 다칩니다. 아니 발가락 다 부러집니다. 발등 다 박살납니다. 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 믿지 마시고요. 제가 기도하는 거 목사님한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고 나를 둘러서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우편물도 있잖아요. 직통 그냥 그 DHL인가 그걸로 싸야지 빨리 가지. 괜히 나한테 내가 무슨 배잖아. 배로 하니까 어떤 물건은 안 들어오잖아. 아직까지도 못 받은 물건이 있다니까요. 처음 이삿짐 보냈을 때 세제 한 박스하고 내가 중요하게 넣었던 신발 한 박스가 안 왔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 뭘 거쳐서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시는 순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쳐서 가지 말라고 휘장 다 찢어 주셨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허물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떼써야지요. 무슨 그거를 누구에게 의논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의논해. 제가요 요즘 사실 새벽에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지 말으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앞장서 가니까 힘이 든 거야. 목회가. 설교도요 잘하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신기해요. 제가 일남녀 선교에 따라갔다 왔잖아요. 토요일날 허영한 장로님이 죽어도 가야 된다고 자꾸 가야 된다고 안 간다고 버팅기다 안 가면 정말로 장로님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 갈까봐 내가 이제 그래서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근심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요 핸드폰에다 설교 원고 뽑아갖고 와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불안하니까 핸드폰에다가 설교 원고를 뽑아가지고 요즘은 그게 된다니까요. 쫙 열으면 그냥 글씨가 딱 크게 보이고 그냥 어디 가서든지 볼 수 있는데 오고 가고 운전했죠. 또 산속에 잘못 들어가갖고 또 절벽 같은 데 막 걸었지 이러니까 볼 시간도 없었는데 집에 딱 와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몇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내일 설교 피곤해가지고요. 나 새벽 3시까지 하려는데 도저히 못해요.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는 더 일찍 돼. 더 일찍.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들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든지 마시든지요. 기억이 나게 하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말든지요. 근데요 뭐 성도들이 은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진짜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의 양이 부족하고 내가 묵상했던 이 양이 부족하니까 불안한데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목회가 힘들어요? 아니에요. 목회가 최근에 힘들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방법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힘이 드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나 없어도 이놈아 일하는데 여호수아 너 죽을 때 돼서 죽어라. 이야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잖아요. 너 나이 많아 늙었다? 너 때 돼서 그냥 죽어. 분배 못한 땅 신경 쓰지 말고.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앞장서는데 내가 앞장서서 내 머리를 가지고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갑자기 성도들이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또다시 내가 다짐을, 전에 내가 이런 설교 똑같이 했어요. 내가 목회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운전대 맡기고 하나님 앞에 키를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항해에 가시라고 하면 편한 걸 그냥 나는 뭐 하면 돼요? 야, 여기다 단 내리라면 그거 열심히 해갖고 내리면 돼요. 여러분들 사는 집에서 페리 타고 시티 나가 보셨죠? 뭐 되게 위험하지도 않아 사실은 그게. 근데 꼭 우리보다 그 직원이 있잖아요, 폴짝 뛰내려가고 이 줄 거는 거 있죠, 이거. 그 다음에 다리 놓고, 다리 없어도 내려 그거. 그 정도 폴짝 못 뛸까 봐. 근데 항상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 그것만. 근데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통이 막 나옵니다. 이 지혜를 또 깨닫고 나니까, 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행복이 요 밑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와요. 제가요, 어제 내가 새벽 예배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가까이 새벽 예배 딱 마치면 집에 갔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어떨 때 보면 임창호 장로님이 저쪽에 신호등이 있으면 왜 빨리 안 가시나 기다렸다 가고 그랬어요. 참 목사 나쁘죠, 그죠? 오늘 새벽서부터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내가 앞서서 죄송합니다. 딱 기도 간단하게, 하나님 제 멋대로 목회하려고 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빌어요. 하나님, 내가 참 바보입니다. 내가 또 주인 노릇했네요. 아름다운 교회 내가 리더라고 담임 목사라고 내가 또 꼴값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거 갔어요. 요 기도하면 딱 5분 10분 걸리더라고. 목사님 기도의 양이 왜 그렇게 적냐라고 이야기 좀 해요. 한 달 동안 기도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한 달 동안 안 하다가 5분 10분 들고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5분 10분 딱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나가는데 무슨 내가 대표 기도하고 끝나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것처럼 기분이 그렇게 상쾌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월요일서부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그때서부터 내 속에 답답한 것이 싹 거두어지고요, 내 얼굴에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는 저의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